재림의 목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왜 영광의 보좌에 왜 앉으셨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앉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면 성경의 이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같은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이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심판은 작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자. 하나님 아버지 심판 앞에 서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첫째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둘째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각각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그 심판대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를 따라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상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감찰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그 안광의 빛 앞에서 모든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숨은 죄의 그 실체가 다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것이고 거짓말할 수 없다.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과 악이 섞여서 악인이 의인의 보응을 받기도 하고요. 의인이 악인의 보응을 받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졌는데 그것을 봐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장이 봐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무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거기에 심판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구분이 없고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은혜가 심판보다 앞선 까닭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악한 일에 즉각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죄를 졌으면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한 그때마다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죄를 져도 괜찮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죄인 급히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호령 소리에 가슴을 치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인 속히 나오라. 그런 주님의 엄한 명령이 떨어질 때 죄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그 두려움 속에 떨면서 애곡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두 번째, 정의를 세우시려고,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시편 9편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 성경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아멘. 그 누구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그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명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다. 만민에게 판단을 하신다. 이 세상은 사단과 타락한 사람들이 합작하여 주장하기에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와 타락한 인간들이 합작해서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의사의 구현 이렇게 써 있잖아요. 표현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있는가 굽어 살펴보신 거예요. 찾아보신 즉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겨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옳은 자를 정죄하였고 또 죽였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생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을 지키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조금만 억울해도 그것을 못 견뎌하고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 복수를 갚으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물론 억울하고 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람이 분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그것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람이 분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오래 지속시키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복해 주신다. 그 원한을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아벨. 그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려고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에게 억울한 판결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죠.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놓고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줬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가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해고당할까봐,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억울한 판결을 친히 받으심으로 의인의 억울한 사정을 동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억울함을 겪어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을 체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억울한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런가? 그것을 어설프게, 어렴풋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같은 일들을 실제로 당해본 사람만이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느냐? 그것은 정의를 세우시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순교로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